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이 공생애 동안에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거기 볼 수도 없습니다. 또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 그 광야를 통해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새롭게 된 새 언약 속에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도와주실 성령을 우리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자들을 모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들려주실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또 증언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바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사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부탁하신 일이 바로 이렇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그 10일이 몇 되어 너희가 바로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형제들 그리고 그 어머니와 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성령 강림절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그들의 머리 위로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저들 위에게 임하시더니 하고 저들이 성령을 받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진정 그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조오지 힘써서 성령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는 데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냥 성령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받을 만한 준비와 자세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그 열처녀 중에 그 등잔은 가지고 있어도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야 되는데 기름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고 사랑이고 그 사랑을 갖지 못한 자는 그 신랑을 만날 수가 없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계명을 지키는 자, 요한복음 13장 여기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나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 주신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나타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이 성령을 받을 자들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계명,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함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을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안에 성령으로 머물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지키는 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구약에도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말일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또 내 종, 즉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셨더군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이상, 즉 예언을 하게 될 것이요. 또 늙은이들은 영원한 생명의 꿈을 꾸게 될 것이요. 또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서 이상을 볼 것이라, 환상을 볼 것이라, 즉 미래에 되어질 일, 하나님의 일들을 볼 것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것은 예전에 구약시대 때 제사장에게나 선지자에게나 왕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 주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비는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장마비는, 장마철에 온 비는 한꺼번에 온 한 해를 다 적실 수 있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성령 강림 주일 이때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고 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도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그 무엇이 어떻게 돼야 성령을 받느냐? 일단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깨끗한 그릇이 깨끗한 일에 쓰이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영보를 받고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물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한 그 피 흘림의 죄사함의 피야말로 우리를 진정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니 과실을 많이 맺는 자는 과실을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온다 할지라도 오염이 되고 변질돼서 그 영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 아니라 이상한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그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피밖에 없어요.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한테 그야말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영생하지 못하는 이 땅에 사망의 땅에 어둠의 땅에 우리는 내던져졌단 말입니다.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 사망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흑암에 사는 이 죄악을 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피가
있어야 되고 그 피의 약속이 있어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그의 앞에 나와서 주 예수께 내 죄의 그러니까 회개와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있으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성령을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자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가난한 자에게 돈을 그냥 쌓아주는 게 은혜이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게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예? 우리가 사는 삶 동안에 우리가 정말 굶주리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이 육체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지만 그 은혜 위에 은혜, 곧 이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겸손하다고 했어요. 이게 겸손하다는 건 타페노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낮아진 것과 비천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낮아진 것.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한 자는 절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어디까지든지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겸손한 거는 또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저 창조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했지만 내 멍에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길 가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사명을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부인해야 되는 거 내가 아닙니다 하고 내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세상적인 목적을 갖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내가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님이 가진 사명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각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짐을 지고 가는 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짐이 쉬운 거예요. 그 멍에가 쉬운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 되고 내 힘듦이 되지만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도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고 여호수아도 성령이 하셨으며 모든 이 선지자들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눈과 그들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일을 하기 싫어. 나는 일을 할 수 없어.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돼. 이러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도울 필요가 없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목적, 사람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큰 일을 했어도 그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일러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로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바로 이러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자, 즉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케 하는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르시기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오직 세상적이고 세상 일 생각, 세상적인 결과 이런 것을 바라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자기를 비워놓은 사람,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사람, 그런 사람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했어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를 부인하고 새로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인해서 뭔가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더러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달란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런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은사를 받는 거예요. 각자의 주어진 은사를.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성령이 오시지 않을 뿐더러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주어지신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지 않고 성령이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일을 행하는 것을 내게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교훈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라고, 또 아버지께서 기적을 행하라 해서 내가 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성령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독생자이고 우리는 이 양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보고 또 그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얼마나 충만함을 받냐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으셨습니까? 네. 간절히 정말 간이 쩔쩔하도록 찾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신 말씀대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고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 아비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을 한 주간 동안 오로지 힘써서 기도해서 충만히 받으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